자, 오늘은 우리가 79문부터 81문까지 내용을 보면 성도의 견인과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과 확신을 왜 다루느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신자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성화라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신자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완전히 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신자가 연약하여서 뭐를 짓기도 합니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막 죄를 짓는데 역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기에 그러면 죄를 짓는, 연약하여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맞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는 이 79문부터 81문까지 이 진리의 사실들이 과연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79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견인과 어떻게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배우고 80문을 통하여서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와 더불어 81문을 통해서는 그럴지라도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이유, 정말 이게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79문은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문장인데 다 함께 79문 첫째 문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의 잔재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79문은 참된 신자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가 행하신 참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중보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정말 믿고 고백하는 그 참된 신자는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다. 확실하게 참된 신자는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교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인간이 해야 될 게 없다. 또 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우 핵심적으로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절대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신자를 뭘 더 짓게 한다? 죄를 더 가볍게 여기게 하고 죄를 더 짓도록 유발하는 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개혁신학을 외치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외침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죄를 더 짓도록 만들고 죄를 더 범하도록 만드는 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참된 성경의 교리가 아니다라고 외쳐요. 최근에도 어떤 교회를 바른 기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제 정말 바른 기독교를 전한다는 그 사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래서 반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오해한 사람은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죄를 더 짓게 만드는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 참된 신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결코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해서 죄를 더 지을까요? 보십시오. 자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원죄로부터 나를 사해 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피폐함과 죄가 가져다주는 그 무서운 진노와 흉물을 보겠는데 그렇게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간 신자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더 지으려고 죄를 아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깊이 깨달았는데 그래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칭의를 모른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다.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존재, 그 죄로부터 내가 해방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신자들이 그 죄를 해결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데 영원한 구원, 결코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성도가 죄를 더 짓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오해한 겁니다. 그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칭의를 어떻게 여긴 겁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더 받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반성경적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칭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행복하게 여기며 죄를 매우 가깝게 다루는 겁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가운데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구원이 곧 사람의 노력 여하, 사람이 얼마만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구원이 곧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반성경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인본주의적이며 알미니안적이며 반성경적이며 이단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진정으로 성도의 견인은 결코 신자들에게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발하는 그러한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도의 견인의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문장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왜 가능하냐?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든지 거룩하게 못 살든지 하나님의 법 안에 살든지 하나님의 법 안에 못 살든지 자기에게 그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79문에서는 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가능하냐? 그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크게는 뭐라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 때문에 결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말씀의 씨가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를 과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과연 누가 그 구원으로부터 그를 비껴가게 하며 누가 그 구원으로부터 그를 이탈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이탈의 가능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노력, 여해에 따라서 구원을 받음과 받지 못함을 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이 말씀에 과연 누가 반박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인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먼저 8장 34절과 33절과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누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 앞에 누가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이 이제는 이탈할 수 있다. 구원이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와 더불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또한 뭐랍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안 범하고요, 그 여하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게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건지, 이 구원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알미니안 사상인지를 여러분은 가슴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베푸신 자들을 어느 누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언약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시,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탈하게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거나 그런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되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가서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범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매우 쉬운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심이 들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들 때 사람의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죄의 큰 영향 아래 끊임없이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뭘 떠올리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것을 누가 과연 끊을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앞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가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이 79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되새기는 진리의 고백이 되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부터 낭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한번 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매우 좋겠죠? 그래서 이 80문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80문 읽을 때 첫째 문장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80문,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이상한 계시가 없어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할 때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택함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없어도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가능합니다. 비상한 계시가 뭘까요? 비상한 계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통 계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이렇게 하라.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심. 이런 놀라운 은사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왔는 신비적인 능력들, 그걸 비상한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시의 종결의 시대. 계시의 종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가 다 기록됐습니까?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우리는 확신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비상한 계시가 있어 하나님의 직통 계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뭐냐? 왜 쓴다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썼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상한 계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해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 사람이 믿을까요? 보십시오.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비상한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팍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맞죠? 창세기 12장에 떠났어요. 떠났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어떻게 가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이상합니까?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희성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오늘은 산천 가지 말고 합천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는 누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젖을 다 떼고 엘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엘리로부터 배웁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안 합니다. 엘리한테 다가가가지고 선생이여 선지자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걸 두 번이나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누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한 비상의 계시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십시오. 죽은 부자가 너무 그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누굴 보내달랬냐면 죽은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믿겠냐? 너희에게 율법과 선지자 그것도 안 믿으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들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도 안 믿으면서 비상한 계시를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구원의 확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은 비상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80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문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에 증언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은 바로 비상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근거한 믿음, 약속된 사실을 통하여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실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고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여 누가 분별케 해주신다?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분별케 해주셔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 유리문답도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지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만 특정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주어지셨다.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에 더 대규모로 주어졌다. 그리하여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베풀어졌다. 성령께서 베풀어주시는 일상적인 방식은 곧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 일은 첫째로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특정한 시대, 특정한 때, 특정하게 나타내신 것이다. 기록된 말씀의 시대,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베풀어진 시대는
성령께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진실로 우리가 매일매일 강조해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온전한 약속과 언약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요. 여러분 이제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다라 할 때 제일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제일 중요히 여기게 되는 게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놀라운 진리가 외쳐지는 그곳을 우리는 매우 사모하고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보십시오. 이 확신을 갖는 건 매우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제일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날마다 가지느냐?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81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81문의 문제 읽을 때 첫째 문장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81문. 모든 참된 신자는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악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의 확신은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 데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확신하지 못한 데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은 열매예요. 이 열매가 매우 클 수도 있고 매우 작을 수도 있고 바로 열릴 수도 있고 늦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의심한 데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난 구원 못 받았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한 데에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신은 신앙의 기쁨이지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보면 언제 믿을까? 고민되어지고 자녀들이 언제쯤 자라서 엄마 말과 아빠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60이 돼도 안 들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50 다 보잖아요. 50 다 됐는데 부모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될 수 있는 반면에 오랜 시일이 걸려서
어떻게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보십시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진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비상한 계시가 아니라 어디에?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 앞에 믿음에 달려있는 건데 그 말씀이 내가 정말 24시간 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늘 매일매일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도 말씀 한두 구절을 읽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우리가 뭡니까? 매우 매우 친숙한 게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고 말씀을 때로는 어떻게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내가 확신을 가졌다 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없느냐? 근심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과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77편 4절부터 9절에 이 사람은 과연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방불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77편 4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씀 읽는 것 좀 어때요? 이 사람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의 사랑이 나를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주의 사랑이 나를 비껴간 거 아닌가? 그의 인자심이 나에게 이제 끊어진 거 아닌가?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신의 모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의문과 때로는 큰 좌절 때문에 신자가 큰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상실한 것과 같이 여기며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는 그 마음의 상태,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신이 오랜 시일이 걸리고 때로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은 의심과 죄와 연합함과 탈선을 해서 그 확신이 그쳐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로 말미암아 81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77편과 같이 과연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끊어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껴갔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거 아닌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과 의문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그 놀라운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한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잠재로 인해서 흔들리고 의심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신앙의 길로 이끄시며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죄로 인해서 의심이 들 때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도 누구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위대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의 기쁨과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